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려줘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앞집에는 가난한 과부가, 불쌍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라고는 딱 양 한 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실제로 가족이죠.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앞집 큰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수백 마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 양이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밖에 없이 자기 딸처럼 키우는 과부의 집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이 막 얼굴이 불글락 푸르락 하면서 푸르락 불글락 불글락 푸르락 뭐예요? 근데 어쨌든 알아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이냐고 과부의 자기 딸 같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그 숭악한 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랬더니 나단이 네 놈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경에 네 놈인데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또 찾아보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문제와 죄를 깨우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5장이 딱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5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잠깐 그 스토리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스토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사를 하시거나 이 5장 본문을 읽으실 때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하나 포도원 이야기 좀 나오더니 갑자기 막 환한 화가 아주 많이 난 그런 모습으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내용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할 거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다. 실제로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1절부터 이게 5장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명백하게 1절부터 포도원의 이야기가 끝나는 7절까지는 아주 정교한 시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시도 왜 3-4, 3-4, 3-5, 4-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율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은 아주 정교한 운율을 갖추고 있는 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1절에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스토리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 이야기도 그 아주 기본적인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이고,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돌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장 좋다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밭 안에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뭐죠 그게? 과수원 지키려고 이렇게 높게 지어놓은 거, 원두막. 예, 원두막. 원두막을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가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열매를 맺겠지. 근데 아주 극상품, 아주 좋은 그 포도 열매를 맺을 거니까 미리 이 포도즙을 짤 틀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즙 틀도 만들고 아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근데 2절 끝에 보니까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예, 들포도. 여러분 머루 아세요? 머루? 저는 어릴 때 우리 산이 있었어요. 우리 산. 그런데 그 산 골짜기 안에 머루가요. 머루 넝쿨이 막 이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가지고 머루가 막 잔뜩 달려 있으면 그 머루 따다가 머루 쉽니다. 쉬어요. 시큼해요. 근데 그 머루를 따다가 이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마을에 포도나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 뒤안에 포도나무를 심어 놓긴 했는데 익기도 전에 다 따먹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포도는 시지 않고 맛있으니까. 약간 검은색이 들려고 하면 얼른 다 따먹어버려요. 그런데 들포도 머루를 맺은 거예요. 이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머루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자,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한번 판단해봐라.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아, 내가 구하오니 이제 포도원과 그리고 이 나 사이에 한번 좀 판단해봐라. 자, 4절이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스토리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꾼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그럼 오늘날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물론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가지고 성경에 전부 다 보니까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가지가 우리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서는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을 심으신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요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거름을 주고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이 포도가 아름답게 좋은 포도가 맺히면 여기서 즙을 짜고 술을 만들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고 계시냐 하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그게 뭔데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극진하게 극상품이라고 여겨 사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려. 자, 그래서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머루를 들포도를 맺었으니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짓밟도록 해야 돼요. 짐승도 막 들어와서 짓밟고 막 다 그렇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내가 이렇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리고 엉뚱한 열매를 맺어? 울타리를 걷어버릴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다시 우리 1장을 시작할 때 밑에는 어떤 나라요? 그 나라. 위에는 어떤 나라요? 저 나라.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였었죠? 그 나라. 그 나라들이 막 호시탐탐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이러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네, 한 번 더. 밑에는 어떤 나라가 그러고 있었어요? 애굽. 위에는 어떤 나라요? 아수르.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요?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그냥 막힘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흐트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요?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좋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면서,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1절만 해도 사랑하고 예. 그리고 4절에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일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도했는데 세상에 들포도 머루를 맺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 5절 중간입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먹힘을 당하게 짓밟히게. 밑줄 그어보세요. 먹힘을 당하게 짓밟히게. 이것은 뭐냐 하면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와서 짓밟고 다 먹어버리고. 예.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뭐하라는 예언일까요? 제발 돌이켜서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어다오.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제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의 그런 신앙, 그런 삶의 모습을 제가 오늘 아침 시간이 짧지만 빨리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들을까봐 6절, 7절, 6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황폐하게 하고 또 그 가시와 찔레 그런 것들이 나게 하고 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죠? 초토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7절, 이제 이 지금까지 1절부터 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그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은 내가 택한 내 백성들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근데 도리어 그들은 뭐를 열매를 맺었을까요? 포악과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으르렁거림이라는 뜻이, 으르렁거림. 못 잡아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청중,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에게 그 기대했던 열매가 아닌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저 주변 나라들에게 집어삼키움을 당하게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속상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자, 이제 우리가 이 5장이 좀 길어요. 저 30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본문을 이미 제가 어제 녹음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이 딱 한 분 계시네요. 그게 난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얼른 이렇게 좀 여러분 빠른 속도로 화 있을 진저를 찾아보세요. 화 있을 진저. 힌트 드릴까요? 8절에 나와요. 8절 끝에 뭐뭐 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오죠, 그죠? 네, 또 몇 절에 나와요? 11절에 나와요. 동그라미 치세요. 화 있을진저.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몇 절에 나올까요? 18절 화 있을진저. 또 20절 화 있을진저. 21절 화 있을진저. 또요 22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요 거기까지네요. 22절까지, 그죠? 몇 번이에요? 6번. 네. 동그라미 치셨어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8절 끝에 화 있을진저, 11절 끝에 화 있을진저, 18절 끝에 화 있을, 동그라미 치세요. 화 있을진저. 그다음에 20절 끝에 화 있을진저, 21절 끝에 화 있을진저, 22절 끝에 화 있을진저. 몇 번일까요? 6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그 내 백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화 있을진저. 마치 나단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 다윗은 그 과부의 양을 뺏은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시니까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시겠대요. 담을 다 헐어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저 막 들짐승들, 맹수들 와가지고 다 그냥 그 해치게 만들겠대요. 거기에 그냥 가시는 덤불이 생기고 거기에 엉겅퀴가 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동안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을 걷어내고 정성껏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자라도록 하셨는데, 지금은요, 네 맘대로 해.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속상하셨을까? 그럼 물론 하나님이 막 우리 인간처럼 그런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이걸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후에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너희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좀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이 다 내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게 누구냐 하면 탐욕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고관들, 방백들, 기득권자들. 그래서 탐욕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들의 삶의 결론이 돼버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전토, 이거 땅, 토지, 이런 거 다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돌아오면 다 되돌려줘야 돼요. 다 되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다 되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아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셨어요? 너희들 그 극상품 포도 아니냐? 근데 왜 들포도를 맺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맺은 들포도의 내용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이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내 마음에 탐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것도 시적인 시표, 그러니까 8절도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11절도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드러나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8절 같은 경우, 그죠? 그런데 8절 탐욕, 그 다음에 11절은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에 사로잡힌 너희여 화 있을진저예요. 쾌락에 사로잡힌 너희여 화 있을진저. 여기 성경에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마라는 말이 없으니까 저 술 한잔 해도 되죠. 그래서 보아하니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정답은 뭐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기관에 술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거 들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화 있을진저 그럴 거야. 술 마시지 마.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그럼 8절은 아까 뭐라고요? 탐욕. 11절은 뭐라고요? 쾌락.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을 술에 꿀로 한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화 있을진저. 누가요? 거짓말과 죄를 일삼는 자들. 여기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러니까 죄악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거짓말로 끈을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거짓과 죄악, 거짓과 죄악. 그럼 또 정리해보죠. 8절은요 탐욕, 11절은요 쾌락, 18절은요 거짓과 죄악.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지금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고, 그들이 마당 뜰을 밟으며 예배하는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아주 식상한다. 이게 1장 2장이에요 그러니 이 메시지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예요. 자, 계속해서 20절도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죄의 끈을 딱 단절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21절 자,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근데 지혜롭고 명철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다 자기가 옳아.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함께 나눈 지 얼마 안 됐죠. 잠언에 거의 매장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교훈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높아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라. 이게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은 교만한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죠. 8절은 뭐가 화 있을진저? 탐욕. 그 다음에 11절은 뭐가 화 있을진저? 쾌락. 그 다음에요 18절은 뭐가 화 있을진저? 거짓과 죄악. 20절은 뭐가 화 있을진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1절은 뭐가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데 어떻게 교만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뭐예요?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줄 몰라요. 저는 부족해요. 사람들에게도 그래, 당신 말이 오라.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은요 22절.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술에 취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며, 아이 뭐 술 한잔 어떻겠어, 용감해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자, 이제 6가지 다 정리가 됐죠. 하나님께서 너 제발 내 백성답게 극상품의 열매를 좀 맺어다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보니까 극상품의 열매는 고사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6가지.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그 의식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6, 6 이것은 미완성, 짐승, 또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미완성, 짐승 같은, 그리고 불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화 있을진저, 그게 오늘 이 시적인 표현으로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6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6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가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나를 씻으시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시든지 내 안과 밖을 좀 다 닦아주셔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서 끊임없이 주님, 혹 내가 극상품 열매 맺으라고 주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내 속에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주님, 나를 좀 씻어주세요. 나를 좀 태워주세요.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